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성경책 없으신 분은 전간패 보시면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리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시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구미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인서 목사 두 번째 시간으로 온 본문 중심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오시면 주무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잠오시면 주무시라니까. 깨면 들으시고 잠자면서 들으시고. 자, 오후 시간에 제가 아침에는 일어서시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지금은 앉아서 기도를 받으세요. 눈 뜨고 받으셔도 되고 눈 감고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문제가 없어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아시죠?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신비의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 그 마음 가지시면서 가슴에 담으시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몸에 질병이 있거나 마음으로 갖는 눌림이 있거나 영혼육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신앙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세요. 사랑하는 주님,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기 임재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께 간절한 소원을 들고 앉아있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장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부활의 귀한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때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주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부어주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손을, 십자가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뿐인 심장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고백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로 또 모아질 때,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 거기에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십자가 앞에서 즐겁게 교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님 결박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들이 있습니다. 거역의 영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들, 거역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짜증의 영들, 음욕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이미 악한 것들이 견고한 진을 세우는 그 진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쓴뿌리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에는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박수로. 여러분, 1987년도로 제가 1987년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로 여러분 한번 모시고 갈게요. 미국에 가면 유명한 의대가 있는데 존스 홈킨슨, 발음도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흑인 주임 교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벤 카슨이에요.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을 왜 소개하고 싶냐면,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1987년도에 이 뒤통수가 붙어 있는 쌍둥이를, 이 뒤통수를 분리하는 수술을 해요. 무려 22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리고 그 뒤통수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후에 선물 받은 손이라는 책을 한 권 내요. 그분이 거기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 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고, 내가 이룬 기적은 내가 이룬 기적이 아니라, 미라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가야 되는데 벤 카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준비하시고, 아니 지금 이 순간 어떤 것 기적이든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지만, 수많은 곳곳에서 병원에서 내던져진 그분들이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 때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설교가 오늘 제목이 미라클인데 영어로는 기적이거든요.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기적에서만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여라. 다시 한번,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여라.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선물을 지금 베푸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저도 이 안경이 되게 불편해요. 저쪽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우나 갔다 왔는데 이 안경 이쪽이 뭐가 이렇게 끓여져가지고 되게 지금 가가지고 안경부터 수리해야 돼. 안경 쓰는 분들 참 불편하잖아요. 어떤 때는 되게 안경 벗으면 저분들 안 보여요. 저는 어떤 자매가 그 정도예요. 돋보기 안경식의 안경을 끼고 어떤 치유 수양회를 갔어요.
운전을 해가지고 자가 운전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기가 안경을 없으면 한 치 앞도 못 보는 자매인데 자기가 치유 수양에서 돌아오는 중에 안경을 끼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남의 일이니까 아멘을 늦게 하시는구나. 충청도가 많으시죠, 고향이? 놀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매의 눈을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저도 매일 아침에 시편 1편, 마태복음 5장, 시편 23편 계속해서 암송을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위를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전 해외 집회를 많이 가는데 여러분, 해외 한번 가보세요. 대한민국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여러분들도 실감하실 거예요. 어떻게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강화도 촌놈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전국을 교회를 순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닌 정식으로 갔다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분들도 많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요. 영수라는 직위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고 조사라는 직위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조사가 호롱불 밑에서 전기 들어오기 전에요. 복음 초창기죠.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잘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가만히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기분 안 나쁘세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사가 자꾸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이걸 되뇌이다가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의미심장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여호와는 내 목자르셔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조사가 얘기하니까 그 방에서 함께 성경을 읽던 많은 교우들이 내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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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두요. 이게 한 성령 안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 목을 자르시려는 그런 분이 계세요. 잘려진 목도 다시 붙이시는 분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머지는 집에 갈 때 버스 타시고 가시는 분들은 버스 안에서, 안 가시는 분들은 저녁에, 저녁 집회 전까지 한번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만사형통의 종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는데 왜 금식하시고 만사형통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나 그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어디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그 연장선상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시하고 계실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춤추실 때,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그 순간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자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의 미라클의 시간이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다 형통의 정조가 맞지만 우리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실 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서 흘러서 역사하실 때,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변함없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원리를,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체에도 영적인 것들도 항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는, 주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에 가보면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여러분 돌아와요. 근데 거기 성경의 실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여자분들이. 그때 남자들이 얘기했으면 사울이 기분이 덜 나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다윗은 많이 죽였고 사울은 조금밖에 못 죽였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절에 가보면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누가? 사울이. 그때부터 누구를 주목하냐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악한 영이 그를, 사울을 붙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죄송해요, 제가 진동으로 안 해놓고 왔나 봐. 그냥 갈게요. 예. 어디까지 가다가 저분이 누군지 곤란하네 지금. 잘. 예. 제가 진동으로 해놓고 올게요. 자꾸 오면 안 되니까. 자. 죄송해요. 이런 강사도 있었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네. 예.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원리가 뭐예요? 사울은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전능자를 주목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훼를 주목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일평생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어지러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늘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분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이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원리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금요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지금 3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있어요. 이 시간을 담으시면서, 이 특별한 시간을 가슴에 담으시면서 오늘 이 기적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건 기적의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실제적인 사람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신성과 인성, 그분의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원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병원에 가보세요. 저도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 제가 원목이에요. 저희가 주일하고 수요일에 다 예배도 하고, 제가 장례가 나거나 병원에 그러면 제가 다 집례하고. 지금도 병원에 가보세요. 그 생명이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르는, 아니 반대로 정말 내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향하는 사람들, 주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저도 20대 때 끊임없이 아파서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암 환자들하고 매일 밤을 자는데, 그때가 25살이었는데요 얼마나 무섭는지. 죽고 안 죽고는 둘째 문제고, 그때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원리,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 항상 내려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려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 내려오는 개념이 있어야 돼. 내려오는 원리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은혜라는 단어예요. 해내 은혜. 높은 분이 아주 보잘것없는 나에게, 병들어서 지금 어찌할 모르는 풍전등화 속에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인자와 자비와 국렬, 헤세드, 에메트. 아주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내 가족도 내 생명이 꺼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주치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진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여러분 제가 첫째 아들이 32살이니까 서울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32살이니까 결혼은 뭐 33년쯤 됐겠죠. 그래도 부부는 서로 몰라.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전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은 카리스의 은혜, 이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세요. 주님의 자비를, 주님이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계세요? 아멘이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어떻게 내려와요? 봄비같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 천사가 와 계세요? 저 목사님이 너무 신비적으로 가나. 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목사예요. 우리 교단은 방언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방언 못하는 목사들이 많은 교단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오늘도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와야 되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간증거리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만큼 왜 그런 예수를 믿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죠. 왜?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일까요? 주의 끊임없이 내려오는 자비, 그걸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려오지 않는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 이 표현들이, 주님이 지금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냥 일찍 뒤지고 말아야지. 그게 아주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눌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눌려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작년 11월에 천국에 가셨어요. 지금도 이 여자한테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저는 58인데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감리교회 권사님이라 박효숙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가끔 박효숙 여사라고 불러요. 그 여자가, 그것도 젊은 청춘인 78에 딱 한 번 면회하고, 의사는 그 전에 분명히 퇴원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그만 천국을 가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비가 와가지고 울지를 않았어. 근데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외부 나갈 때 혼자 차 안에서 엄청나게 울어요.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제가 아까도 천국에 가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기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가, 잘 잡고 오세요. 자, 기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내려오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다?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지위고와 누구를 막론하든지 다 지금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다. 동일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이문동이라는 동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있는 동네에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예요. 근데도 저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꿈. 항상 하나님은 땀 흘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사회도 가보세요. 사람이 없다고 난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될,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지경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원리를 맞출게요. 여러분,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동일하게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원리가 분명하다면 내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올려지는 그 순간에
중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 순간에 아멘을 하다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의 현장에 달려갔다가, 내가 조용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아니 방언으로 깊은 기도 속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밤중에 그저 편안하게 잠자는 그 순간이든지,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내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는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시간에 그것이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고쳤다, 주님이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주시지 않아도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몸 안에, 내 안에 있던 병마가 떠나갔구나, 서서히 알게 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알게 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고, 이런 기적이 있음을 알리시고, 이런 기적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을, 눌리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처음 왔거든요.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25년 전에 몸이 다 죽어갈 그런 상황이 돼서 오살리에 가서 나는 신학 안 합니다, 여러 번 그 기도들에 가서, 근데 딱 한마디 했어요. 주님,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3배 크게 쓰게 해주세요. 근데 25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라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도 자랑할 수 있는 명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경상북도 구미시 이문동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을 주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 이런 기적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도원, 상식이 되는 교회, 상식이 되는 가정, 상식이 되는 나. 기독교의 기적은 누군가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적은 특성이 뭐냐? 보편적인 줄 믿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믿었던,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적을 선물로 받을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 되어 받고, 장로 되어 받고, 권사 되어 받는 항존직에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왕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대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이 있어야죠. 오늘도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어도, 여러 곳에도 있어도 간증이 있어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곁길로 하나만 갔다 올게요. 여러분, 주일이 중요하잖아요. 믿습니까? 주일 성수.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 봉사예요. 그런데 봉사를 안 해요. 교회 식당도 다 위탁해가지고, 그런 식당 업체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오늘은요. 저도 분주하고 여러분도 분주해요. 그래서 교회나 어떤 곳인지 이렇게 공동체를, 주님의 공동체를 가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일의 개념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 열심파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에게 섭섭한 그런 섭섭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일에 내가 사역하는 개념을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을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교회도 보면 사역자들이 힘들게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아주 이걸 노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면 그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 신약시대의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몇 가지, 저희도 적은 교회니까 한 분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이 되면 몇 가지, 교회 학교 가면, 다음 세대들 가면 교사해야 돼, 또 청년들 가르쳐야 돼, 또 찬양대 성가대 가서 해야 돼, 차량 봉사 같은 거 해야 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자. 이 생각이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노동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주일을, 내가 주일이라는 것은 뭐로 봐야 되느냐? 쉼으로 봐야 된다. 안식으로 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원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안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저도 항상 이 소리를 내서 좀 하다 보니까 물을 좀 많이 먹게 돼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가 이 생수를 갖다 놨기 때문에 제가 필요에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윌로우 클리닉이라는 미국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거기 주일학교에 하나가 하는 주일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향수 하나 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그 향수를 칙칙 화장실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안 뿌리면 무슨 냄새 나요? 아니, 몰라요. 아니, 여러분 배설 안 해요? 아니, 똥오줌 냄새 나는 거지 뭘 갖다가 그렇게 반응을 좀 해야 이게 그 다음 진행을 하지. 이게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똥 얘기하고 오줌 얘기하니까 별로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그런가 봐요. 거기에도 복음이 섞여져 있다니까요. 참 죽겠네. 여러분, 식당에 가서 그럴 때 내가 집구석에서도 이거 하다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일어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 지금 곁길로 와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를 팁으로 드리고 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주일을 노동으로 보지 말라는 거. 여러분,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쉼이에요. 집에 가서 내가 몇 시간을 잔 거보다도 하나님이 거기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몸을 썼든지 물질을 썼든지 시간을 썼든지 다 뭐라 주일에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고 쉼이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봉사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가서 교회 봉사를 하시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노동으로 가면 피곤하잖아요. 주일은 쉼으로 보시라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 성경적인 거라는 거.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요한복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와.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니까 다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와요. 오늘 5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가셨잖아요. 뭐 갈릴리 호수 지나고 여러 가지 그런 산에 가셨는데 거기 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디서 많은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먹일 수 있다 없다? OX의 문제로 가면 X의 문제를 X로 했어요. X 표시. 안 됩니다, 주님.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저에게도 이미 기울기가 90% 이상 기울어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에 여러분 다 나오니까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4가지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빌립이 얘기니까요. 굉장히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첫째는 시간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날이 어땠어요? 지금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지금 저물었다. 아이고, 어제 이 동네에 여러분 저 하늘상 집회 마치고 목사님 3분하고 밖에를 나왔거든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 10시니까 저희 뭐 구미는 촌동네여도 여러분 그때쯤이면 한참 모든 것들이 상가가 다 문이 열려 있을 시간인데 여기는 다 꺼졌더라고요. 어디만 있을까요? 24시 뭐 GS7 이런 데만 몇 군 있어가지고 거기 한 군데 가지고 라면 3시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안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맞아요. 시간 문제, 시간 얘기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소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계산적인 빌립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럴싸하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 문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 돈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1년 가깝게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고, 지금 보면 이 빈들에서 뭘 어디 가가지고 하느냐, 장소의 문제 얘기 나오고,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 문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돈도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다 한들도 문제인데 그렇게 필요합니다. 딱 계산적인 빌립이 딱 계산서를 들이대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하고 진짜로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답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6절에 있거든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친히 다 하신 거예요.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의 질문을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그렇게 할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등신 같은 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긴장도를 좀 높여야 되니까 쓰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수용을 하시죠? 네. 근데 그건 저한테 한 거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실지를 6절로 가면 어떻게 하실지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의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럼 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얘기예요? 지속적인 교통, 누구와? 전능자와 구원자와 만왕의 창조주 되신 주인 되신 주님과 지속적인 기도로 교통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인생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런 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대답이다. 아유, 이거 뭐 평상시 들어왔던 상식적인 것 같고, 여기에 중요한 연결점 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믿습니까? 오늘도 나를 예의주지하시고 흔들어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이 21세기의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에 내가 돈 벌어서 섬기고, 내가 몸으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금요일 적어도 오후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입술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할 일,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빌립이 실절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8절의 제자 중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
보내버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할렐루야 안 하셨는데 왜 먼저 하세요?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했어요. 여러분, 제가 딱 지금 하고 싶은 목사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번 여러분이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물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구미 오시면, 구미 갈릴리 교회를 찾아오시면 꼭 식사 대접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싫어요. 너무 겁나요. 목사가 사기치고 갈까 봐 겁난다니까요. 제 심정을 이해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제자장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찬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계속 찬양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겐 언제 여기서 저를 불러주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 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하염없이 울고 싶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앞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었어요. 정말 무명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이가 몇 살이 됐는지, 어디 사는지, 뭐 집은 어떤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그가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 주님은 짓궂으세요. 왜 짓궂냐면, 아니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지정의는 뻥이야. 뻥이라고.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질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바울이 내 마음속에서 두 자아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아이가 됐는데, 그 아이가 가져온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근데 그걸 한번 보면 여러분 참 웃겨. 뭐가 웃기냐면 여기서 나온 보리떡은요, 헬라어로 보면 아르투스 크리티누스라는 단어 썼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모든 빵 중에서 가장 싼 거. 저희 집도 정말 가난했거든요. 강화도에서. 저희 집은 또 강화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배 타고 가는 섬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개떡이라는 아주 밀가루만 그냥 들어있는 그런 떡,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를 익투스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물고기는 옵사리온이에요. 저는 바닷가 사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을 보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옵사리온은 시장에 가면 그냥 껴주고 이건 돈도 안 받아. 그냥 주는 거예요.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하고. 그런 물고기를 그런 옵사리온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도 제가 작은 교회니까 이 전국적인 명함을 갖고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바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 대한 모든 걸 스폰해요. 해외 가면 해외 모든 것들 다 스폰하고, 제가 차고 다니는 차도 사주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자랑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금요일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큰 돈을 헌금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헌금을 또 좀 잘 안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헌금하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사모함은 큰데 현실이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은 나를 외면해도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자존감이 낮아져도, 어떤 상황 속의 사건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져도 그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복음 대신 주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갈 때 어떤 상황으로 낮아진 자존감도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대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에. 여러분 속에 오늘 어떤 환경으로 여기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 모든 것에 해답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미라클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의 아르투스 크리티누스, 옵사리오, 이 무명의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뭐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네가 그러냐, 어린아이한테 상처 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형편없는 그 환경의 형편에 전능자의 손길이 얹혀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속에 얹혀지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은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나에게 전능자이신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얹혀지니까, 우리 가정에 얹혀지고, 우리 교회에 얹혀지고, 내가 속한 곳에 공동체에 얹혀지니까, 내 자녀들에게 얹혀지니까, 내가 건강을 상실해서,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도 전능자의 손길이 얹혀지니까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벤 카슨이 고백하듯이 그것은 전능자의 손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재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앉게 하다, 아나핍토라는 뜻인데요, 앉게 하다,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부장적 사회에서 하면 완전히 발길질로 이렇게 한번 당할 그런 적이죠. 근데 그 문화인 거예요, 그들이. 그럼 보세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행동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될 줄 아는 상황.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미 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에서도 3절에 너는 육으로만, 여러분 육적인 게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고쳐진다 그래도 영혼의 공고함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영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채워요? 그건 전능자의 피 묻은 손 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여러분, 그 누림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천국에 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사시나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저 목사님이 끝날 때 또 다른 쪽으로 너무 끌고 가는구나. 아니,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번 했어요. 목사님은 어느 마을에 사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질문도 잘 못하시네. 조시면서. 저는 주님께서 모세 마을에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계신 줄에 몇 번째 산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신비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깊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저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거기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디 마을에, 구미에 가서 살 거냐 서울에 가서 살 거냐, 뭐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거 정하기는 지금 곤란하고, 더 이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진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 11절을 봐야 되죠. 10절, 11절도 가야 돼요. 1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모든 식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자, 결론에 이르면서 두 가지를 드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맺을게요. 자, 이런 기적이 그냥 일어날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결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세상이 좋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화려해. 우리가 보는 세상이 너무 화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문화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혹을 쉽게 받아. 사단이 너무 넘어뜨리기가 쉬워. 앞에 있는 저도 멀쩡하게 이런 것 같지만 너무 쉬워. 지도자일수록 훨씬 더 쉬워.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죠? 순수함. 주님은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강조하세요. 거룩이란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코데스 라이와 주님을 향한 성결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향한 거룩이어야 되는데, 오직 전능자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거룩이어야 되는데, 거룩은 뭐냐?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나하고 너는 달라. 나하고 너는 달라.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하다. 두 번째는 바치는 거예요. 주님께는 거룩하다, 이거는 바치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께는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 속에 담겨져야 될 건 순수함.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본다면은, 아무리 내가 그런 순수함만 가져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 말씀 계속 강조했어요. 주님께 여쭙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주십니까?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꼽 밑에서부터 주님은 생수의 강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한테 배꼽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려야 돼. 자, 이런 원리들을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오늘 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가? 제 얘기의 핵심은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뜻대로 해버리니까. 자, 한번 마지막 결론에 따라하세요.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여러분하고 신명기 33장 24절 25절만 간단하게 풀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신명기 33장으로 좀 가주세요.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여러분에게 꼭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24절부터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관옷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이 아셀 지파에게 준 복이에요. 자, 그러면 아셀 지파에게 5개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24절 보세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87세세요. 혼자 강화도에 생활하시는데 이분은 저희 어머니 간병을 오래 하시더구만 빨래 밥하는 걸 다 하셔가지고 혼자 계시니까 더 좋아해. 뭔 얘기인지 감을 못 잡으시는구나. 그만큼 이제 훈련을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87세인데도. 그래서 제 남동생이 양주에 사는데 저희는 형제거든요. 동생이 자꾸 형 우리 유산 좀 얘기해가지고 빨리 유산 상속 좀 해달라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값어치가 엄청 있는 건 아닌데 섬에 선산도 있고 논답이 다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접근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딸들도 있고 요즘은 딸들도 상속이 다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큰형이 잘 살면 좋은데 큰형이 잘 살면 좋은데 그런 일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말째가 잘 살고 중간애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복이 이 형제가 여러 명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큰 복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에이구 거짓말이야 해도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엄지손가락에 복을 주시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받고 싶지는 않구나. 뭐 그래도 들으세요. 이 5손가락 10손가락 중에 최고가 되는 큰 복, 엄지손가락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빨리 받아서 누리셔야지.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또 그걸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일제기 엄지손가락의 복을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샬롬. 구약에 여러분 많이 들어왔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로마서에 가면 나와요. 샬롬, 에이레네. 기쁨, 평강.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건강을 잃어서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가지기도 가져서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마음이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안내자를 써서 내복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있는 내복 말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복 안에 기쁜 거, 안에 기쁜 거. 세 번째 복,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유대인 부자들은요 그 먼지가 많잖아요. 거기는 가보면. 근데 집에 와가지고 어디다가 발을 닦는 거예요? 기름에다가. 아유 지랄 같은 놈들. 기름에다가 발을 닦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름에다가 발 닦아 봤습니까? 맨날 수돗물에다가 겨우 닦았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걸 외복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복.
저 장로님 새벽기도 하더구만, 저 장로님 예수 잘 믿더구만. 옛날엔 찌질이도 가난했는데 복음이 저 집안을 바꿔놨어.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은 예수 믿더구만, 온 집안이 다 바뀌었어. 완전히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외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선교하실 수 있어요? 가보세요. 돈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외복의 귀한 복을 받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간 옷이 될 것이니. 여러분, 예전에야 뭐 그냥 문 열고 자도, 저도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자도 문 걸고 잤어요. 왜?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서 문을 걸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 누르고 잤는데 그만큼 어려운 세상이야. 이건 무슨 복이냐? 지킬 숫자를 써서 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동산 뭘 해놨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거는 안 보시겠죠?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 가려고 해도 주님이 지켜시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결론 맺을게요. 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성경의 능력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승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셀 지파에게 5가지의 복을 줬습니다. 오늘 큰 복 줬습니다. 내복 줬습니다. 외복 줬습니다. 수복 줬습니다. 승복 줬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어라. 오늘 이 성금요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복음의 사랑 때문에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금요일에 가장 보잘것없는 종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강남금식 기도원에 보내셔서 2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성도님들 마음판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며 십자가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가져온 문제가 어떠할지라도 신명기 1장 11절에서 주시는 1,100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신명기 8장에서 주셨던 드디어의 마침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개인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가문이 잘되고 민족이 잘되고 열방이 잘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건강이 약한 이들에게 주님 더욱더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건강 주실 때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바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답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입술 되어져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성금요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면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